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은 주일 예배 잘 나옵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해요.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설교 시간에는 매번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 다른 사람들의 잘못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지적질하기 시작하는 거죠. 거친 말로 사람들을 찌르고 관계 속에서는 여전히 미움과 비방을 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집에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쉽게 비난합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주일 예배와 우리 교회의 심장, 금요기도에 열심히 나옵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붙들기 위해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관계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누구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예배당에서 시작이 되지만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가 증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방모임,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삶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15편은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아멘. 여기에는 두 개의 질문이 있죠.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주의 성산에 누가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지만 결국엔 하나의 질문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성전에 들어갈 그런 자격만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예배 시간에만 예배자인가? 아니면 나의 삶도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만 예배자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자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을 외면한다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 어렵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무심코 드려지는 그저 일주일에 1시간 예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 속에서 준비가 되기를 원하고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2절에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그저 단순히 거짓말하는 그런 하지 않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로 이어져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나의 모습과 삶에서 나의 모습이 동일한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정직하게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는 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자리, 그 누구도 보이지 않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은 성경이 말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사람 앞에서의 삶이 하나로 이어진 삶, 그것이 정직한 삶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정직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일터에서는 결과가 더 중요할 때가 있죠. 제가 고민해 봤어요. 어떤 예화를 들면 좋을까?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에 이런 직업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이 직업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혹시 계시다라면 제가 그분을 예로 드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정육점을 운영하는 성도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예전에 한참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정육점을 하는데 저울을 속이는 거죠. 더 높이는 거예요. 고기도 안 올려놨는데 저울이 눈금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눈속임을 하는 거죠. 왜요? 조금 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장사를 하고 교회에 와서는 모든 일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처리되기를 바라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그가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모순이 되는 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그 사실을 다 아신다라는 거죠.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와서 정직을 말한다라면 그것이 정말 온전한 예배자일까?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삶으로 드리는 성도는 상황에 따라 기준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일관되게 서는 성도. 이어서 본문은 공의를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정직이 삶의 상태라면 공의는 그 상태가 밖으로 드러나는 방식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옳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많은 사람들이요 옳고 그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가 두렵고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염려가 되어서 알고 있는 그 옳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죠. 상사가 부당한 일을 지시할 때가 있어요. 보고서를 올렸는데 잘못됐습니다. 그때 상사가 말하는 거예요. 괜히 우리 문제 만들지 말고 그냥 너만 알고 넘어가자. 큰일 만들 필요 없지 않냐. 그러나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놓고도 내가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배우자에게는 함부로 말해놓고 밖에서는 좋은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바르게 대하는 것입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삶이 예배자의 모습이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이죠.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생각에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을 넘어서 삶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것.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 또 관계 속에서 또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정직으로 정의가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라고 합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깊이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으로 얼마든지 바르게 보일 수 있죠. 얼마든지 바르게 보일 수 있고 은혜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정직을 행동하고 옳은 선택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행동의 뿌리가 되는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중심에 있는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결국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바르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살고 있는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늘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는 사람이 있을 때만 좋은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이전에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보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직하게 행하는 삶, 공의를 실천하는 그 행동, 또 마음의 진실함은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진실할 때 행동이 정직해지겠죠. 행동이 정직할 때 삶의 공의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거창하거나 특별함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이 되죠. 정직을 선택하는 것, 옳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지키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예배당 안에서만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한 주간 나의 삶 속에서 정직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숨김없는 삶이 될 때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바로 서는 우리 사모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관계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장 빨리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가정에서 가족 간의 관계, 교회 안에서 교우들 간의 관계, 사회에서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의 관계, 특별히 그 관계 안에서 말과 태도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가 끝난 이유가 되겠죠.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서 다른 성도들을 평가하게 되고, 집에 돌아가서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날카로운 그런 말을 하고, 직장에서는 동료들을 험담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뒤에서 비난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쉽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혀에서부터 드러난다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약점과 실수를 들춰내고 그것을 이야기거리로 삼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런 모든 그런 잘못된 말로 혀로 짓는 그 죄를 말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유혹에 자주 노출이 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끄러워요. 숨고 싶어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더 들어볼 걸. 내가 사실 확인을 해볼 걸.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보다 내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판단을 쉽게 말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이 쉽게 퍼지는 거죠. 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나만 알고 있기가 너무 아까운 이야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의 당사자는 깊은 상처를 가지게 되겠죠. 여러분, 한 번 던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 우리의 말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가?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입술을, 여러분들의 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같은 흐름입니다. 그의 이웃에게서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악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태도, 배려 없는 행동, 내 편함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그런 선택을 포함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행동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어. 그러니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 깊이 묻는 겁니다. 나는 관계 속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특별히 가까운 가족 관계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밖에서는 막 친절한데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데 가정에만 오면 쉽게 짜증을 내고 상처 주는 말을 우리는 쉽게 내뱉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서로 인사하고 웃지만 마음속으로는 판단하고 비교하고 거리를 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삶으로 예배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들을 악으로 여기지 않았지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은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하죠. 비방은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가지고도 상대방을 얼마든지 낮출 수 있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이 사람을 살렸느냐 아니면 무너뜨렸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합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진짜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라고 스스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읽으셨죠? 말씀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얼마나 쫓겨다닙니까?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사울을 정말 해칠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시면 엔디게 광야에서 다윗이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왔어요. 그때 옆에 있던 종들이 말하죠. 드디어 사울 왕을 해칠 기회를 우리가 드디어 얻었습니다. 빨리
없애시죠.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을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로만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사울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사울이 옳아서도 아니고 사울이 다윗에게 잘해 주어서도 아니고 다윗은 사울보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는 사울을 해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1장에도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사울이 죽은 뒤에 한 사람이 다윗에게 오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사울을 죽였으니까 다윗 왕은 기뻐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윗 왕은 화를 냅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느냐.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처형을 당하게 되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끝까지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가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사울 왕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억울하다고 해서 사울 왕을 무너뜨리는 일을 감당해내지 않았어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혀를 죄의 도구로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억울하다는 이유로 비방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 사용하는 우리의 말 속에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 속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헌담하지 않는 것, 상처를 주는 말을 멈추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는 것,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도 그를 존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보다 사람을 세우는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방보다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정죄보다 격려를 해주십시오. 상처보다 배려를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따뜻한 말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말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하며 살아가죠. 무엇을 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그리고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내가 붙들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우리의 삶이 되고 그 삶이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먼저 본문은 5절에 4절에 보시면 망령된 자를 멸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방식, 죄를 가볍게 여기는 가치관,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태도를 말해주는 것인데,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는 괜찮은 거야. 다 그렇게 산다. 너만 손해보는 거야. 너 그렇게 살면 너만 힘들게 사는 거야. 이런 말들을 들으면 막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그래,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내 눈앞에 이익과 편안함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때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삶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는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고요? 예배자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삶의 예배는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진 사람들을 높여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진짜 성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삶을, 지금 나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더 강하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손해가 와도 약속을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불리해져도 말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진짜 모습은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가 손해를 볼 때 우리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정말 우리에겐 이익이 있고 우리에게 상황이 좋을 때는요, 누구나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누구나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손해가 시작이 되면 그때 비로소 본성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개선하게 되고 타협의 마음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기준으로 두고 살겠느냐?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바로 여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진실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럼 이어지는 말씀은 더 현실적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약한 사람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익 때문에 정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은 하나로 모이게 되는데, 돈 앞에서, 이익 앞에서, 힘 앞에서 내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바로 그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옵니다. 우리는 작은 이익 앞에서도, 조금만 눈 감으면 편해지는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때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고백하겠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이 선택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내가 손해를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오늘, 지금 내가 하는 그 선택 속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선택의 순간마다 나를 기준으로 세울 것이 아니라, 세상을 기준으로 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다 한다고 해도, 그 길이 편해 보인다고 해도, 눈앞에 이익이 더 커 보인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해가 두려워서 진실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편함이 싫어서 믿음의 기준을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깐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기준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편안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이익이 아니라 진실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그 약속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기준도 흔들려요. 사람의 평가도 흔들리고 환경도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삶은 결국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 삶의 기초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5편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는 사람입니까? 누가 주의 성산에 서는 사람입니까?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죠.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 두 번째, 관계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 마지막으로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지금 이 한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결단을 외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저는 주일만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주간 나의 삶을 예배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배당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이 고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그리고 나의 손과 발로 함께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